우마세 우마니 최수행자 종종 인연과 종경상 행보살도 알며 윤제보살은 하늘반야이며 구역의 물의 하늘 거는 물사리로 빛을 못하라 소설무시 우천님이 미관대고로 동방으로 18,000도의 광명을 비추시니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묘법을 설하시며 아울러져 모든 그 세계의 비무비군이 우바세 우반인 최수행자 모든 수행자들이 도를 썼더라. 또 보니 최보살 마살님들이 여러 가지로 인연을 짓고 여러 가지로 믿고 이해하게 하며 여러 가지 몸을 놔두고 모든 보살도를 행함을 보게 했더라. 또 보니 모든 부처님 한열반무에 수열반무열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보니 모든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모든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사리로 탑을 세우되 칠보로 공덕탑을 세우이미로다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번에 들으신 바와 같이 부처님이 무량이처 삼매경을 설하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드시니까 호련히 심신 몸과 마음이 고요해서 정멸한 곳으로 들어가니 심신부동이라 몸과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호련히 부처님 금빛 몸에서 미강백호 광명을 놓으시니까 동방만 8,000% 비추더라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의 그 광명은 오늘날 이 텔레비 영사기에 나오는 슬라이더 빛과 같이 쫙 비추니까 그 빛 속에 여러 가지 그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크게 보니까 그 모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현상이 보겠더라. 우리 국제극장이나 모든 이 세상에 유명하던 조그마한 소극장이든 극장에 가니까 영상기를 돌리니까 그 하얀 음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계를,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타나더라. 부처님이 일관하신 3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보게 돼 있거든. 천만리 밖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얼굴까지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천만리 밖에 사람이 이웃처럼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거는 이미 뭐 60년도 이전에 벌써 1차 대전 이전에 다 된 거야. 이런 얘기를 부처님 아미타경이나 다른 경에는, 이 지금 요법연화경에는 이미 다 설했어.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영사기 전자문화가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기고만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는 환이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물조물한 것이 여러 가지 빛의 장난이라.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가지고 그렇게 보인 것은 오늘날 우리 이 세계를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진실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세계 저 부처님이 보이는데 그 부처님들이 그 설법하시는 세계도 그 머나먼 세계에 있는 부처님 소리가 다 우리들 귀에도 들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울러 보니 아울러 병자라 보니 저 모든 그 세계도 보니까 비구가 있고 비구니가 있더라. 네? 그 세계도 보니까 비구가 있고 비구니가 있더라. 그런데 이 비구라 하면은, 비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스님들은, 저 스님 계십니다만은 훨씬 성불 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여성님들은 요게 니자 하나 따라댕기 앞으로 시체가 될 기다 이 소리. 이 글자 니자의 뜻이 그래요. 공자님 본명이 뭔 줄 아시죠? 공자님 본명이 중이라. 이자세요. 자기도 하찮은 이거는 피고로 나는 더러운 육체다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존칭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명이 구라. 왜 구냐 하면 그 양반 언덕 붙었으나 이 육개가 푹 쏘셔야 되는데 푹 꺼져가지고 하도 꺼져가지고 부끄럽고 안이스러워서 그만 털을 끼어 올라가지고 상풀 빡자가 부처님 육개상을 만들고 다니시다고. 그러니 그렇게 형이 상하게 도사라. 형이 상하기는 형상을 통해서 저 이상세계를 한번 그려보는 것. 형이 하이란 속으로 생각한 것을 제 현실로 쪼물딱 뭘 만들어 보는 것.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쳐다보고 못 쳐다보는 것. 그 얼굴 꼬라지를 보고 저놈이 어떻게 다 아는 거는 상학이라. 형이 상학이라. 그 심보 썰어놓게 조사서 앞으로 어째 되겠다. 이건 형이 하학이라. 네 꼬라지 보면 내가 안다고. 이놈의 자식 무슨 마음을 먹고. 이게 상학과 향학은 그런 다리를 안는데, 그래서 비군이라고 하는 인자가, 이것이 인자는 이랬습니다만은 이 글자의 본뜻은 이게 시체가 된다 이 소리라. 대라자라. 요걸 딱 닫아 요다 붙였어요. 시체라. 사람 죽은 시체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어디 가서 아무리 급해도 가서 주무시지 말아야 되는데 어딘지 압니까? 무슨 옥 하는 데 있지. 여관, 옛날엔 여관이 이랬는데 요즘 여관이라 했지. 쟤는 무슨 옥이라 했잖아. 무슨 옥. 옥자가 지금은 죽음에 이른다 이 소리라고 하지만, 그래 옥에다 갖다 많이 죽었지. 왜? 자살도 했고 연탄 가서도 죽었고 많이 죽었다. 참 이 몸은, 여성의 몸은 왜 저렇게 시체를 썼는가. 그 많은 인간들을 만들었은 게 그렇다 이래 생각해도 좋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비군이를 두고
부처님 자기 본디 받은 그 법력으로 이해하면 자기 그 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3000년을 가야 되는데 500년 가면서 2500년 설배고. 자, 그러면 비구니는 또 괜찮은데 우리들 같은 사람, 갑장이나 나 같은 건 어디 들어가? 우바세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근심 보따리는 제일 우등생이다. 참 근심 걱정 많은 데는 이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우등생이요. 우등생. 구석구석이 맥히는 데가 많다. 왜 이 참 걸리고 맥히여 그래? 그래도 이 갑자는 나보다 간디가 그가 이거 삐딱하면 자다가도 어디서 오도산 가고 뭐 미친 전에는 또 어디 설악산 가서 뭐 봉정하면 난 보도 못하고 봉정까지 갔다 왔대.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난 아직도 요 가까운 말이지 요게 우리 저 성들 계시는데 잠깐 미칠 가 있다 보려고 마음 먹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내 역시 이 우바세로서는 왜 바짝 쓰느냐? 구석구석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여러가지 사파세계라고 하는 이 사파세계의 여러가지 걸리고 복잡한 인연 사회에 그렇다. 그것도 하필이면 여자가 파도를 일으킨다. 여자가 꼬리를 쳐서 못 간다. 나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알똥성을 네? 우바세 이거 막힐새잖아. 막힐새 탁탁 어디가 걸리고 막히는데 나이가 우동생이요. 남 속가에 있는 우리 남자가 그래요. 그래서 또 맥힌 데는 이게 그저가 말아 뭐 말하면 숨통이 탁탁 터져지. 법문점 걸으러 갑시다 하면 미나가라. 그거 해서 뭐라는데 해서 이래가지고 팍팍 숨통 터지는 사람들 또 1등이라. 그래 우바세라. 그래도 이 우바세 병을 고치려고 여기는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 양반들은 그래도 존경할 가치가 있으니까 부처님 경전에 올라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 우반이 하필이면은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저 우반이는 어째 되는가 보십시오. 그저 한 장부를 한 남편을 위해서 그저 굽실 해라 이 소리가. 그저 궁금하다 할군자라 저게 그저 굽실거려야 돼. 그래 굽실거리는데 이 굽실거리지 못하시면은 여기 와도 우바세 얘도 못 기어들어갔다. 우반이 얘도 못 들어갔어. 우바세라고 하는 거는 내지 근심 못다리 우등생이요. 우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굽실거리다가 볼일 본다. 항상 굽실거려야 된다. 있잖아 오랑캐 있자라 이러지만 저건 중문놈들이 오랑캐라 이지만 저기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라 뭔지는 활 잘 쏘는 사람이다 이래서 우리 동이족이라 이래서 우리 한족을 갖다 동이라는 이자에 제잘 써.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이랬다 이랬는데 실제로 뜻은 대장부를 모시는 굽실굽실하는 시녀다 이 소리. 여기 본디. 자 우반이 우바세가 그 부처님이 광명 속에 비치는 전작 세계에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나타나더라. 그게도 보니까 모든 수행이 있는데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도 뭐 온갖 게 다 있는 거이다. 기독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수행하는 길은 춤추다가도 되고 노래 부르다가도 되고 그림 그리다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수행하는 법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마침내 도를 얻더라. 도라고 하는 건 뭐라? 마침내 자기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나의 모든 전 존재라 이러면 우리가 존재라는 육체와 나의 이 의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망상 산임이 뻥하고 사라진 상태. 그걸 도라게. 그래 도가 도요. 도라고 뭐라고 말 못하는 게 도다. 이 소리.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머리 숫자에다가 이 머리라 이 머리통 머리. 이 머리 숫자까지 서서히 걸어갈 척자라 뛸 척자라 머리로 뿅 하고 뛰어가라 이 소리라. 예? 머리로 뿅 하고 들어가면은 머리 내면으로 퐁 하고 뛰어가면 그만 그 자리가 도라. 그 자리가 도상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무슨 글자를 가지고도 도라고 하는 한마디 글자를 가지고 도가 어떤 게인가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감각 느끼게 할 수 있는 글자는 한문밖에 없으므로 한문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되 내가 강의하는 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누가 혹자는 내 한문 풀이하는 걸 보고 하는 말이
제 양반이 아무래도 생각해도 필시 옛날 황제 때 하문을 만든 창일 선생이 아닌가 그러더라고. 맞다해. 내가 창일이다. 창일 조선아, 창일이 동이죠. 동쪽에 있는 조선에 있는 부서에 가면 천명이라는 놈이 나올 낀데 그 놈이 만들어서 끼닥하는 이 가상의 추측이 나는 확실히 맞다하지. 그것도 하문 공부해도 환하게 달라. 자, 우반이 우바세들이 수요를 해가지고 모두 덕도하더라. 머리로 들어가더라. 또 이 세상에 우리 한국적 덕도로는 뭐냐면 선임 되는 게 덕도라요. 머리를 깎고 일단은 머리를 깎아야만 덕도했다 그지. 우리면은 장발 가지고는 그거 덕도라고 안 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 덕도를 했다. 그 덕도하는 걸 또 보겠고 또 보니까 이 다시 붙잡니다만 다시 보니까 다시 보니 그 모든 보살 마살들이 꽉 차 계시는데 종종이란 말은 여러 가지 우리말은 여러 가지를 종종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인연과 보니까 보살 거기에 있는 보살 마살들이 우리 부처님 세계도 봐. 직접에는 왕초가 누구라? 문수보살이 계시고 그처럼 말없이 묵자와 같이 말없이 발로 뛰는 양반이 누구요? 포변보살이 계시더라 이 말이야. 응? 여기도 보면은 이 방티장사 카명만 누가 있다고 여기도. 응? 요거 카멘 뭐 아나운서 프로가 있듯이 있다. 저마다 자기 주특기와 자기 적성과 자기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대로 거기에 모든 인을 짓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누집에 가서 남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가지가지 이런 인연을 모두 짓고 있더라. 종종 신해와 저마다 가지가지로 믿고 이해하는 바가 다르더라. 네? 진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처님 지혜의 바다, 열반을 지혜의 바다라 하는데 보니까 엄청난 지혜 바다 속에서는 가지가지 전문 분야가 있어서 여기도 지구상에도 보면은 식물 분야에 그저 식물학 박사가 있고, 네? 기계 뭐 많지는 공학 박사가 있고, 우주 예치라고 연구하는 무슨 이런 우주 박사가 있듯이 저마다 자기 분야에 독특한 지혜를 하나 가진 박사들이 있더라. 종종 상모와 여러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대체로 보살이 되면은 머리 위에 화관 쓴 양반을 상상하면 돼요. 지금부터 부처님 보살들과 여기서 말하는 보살과 일반 스님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일반 스님네들은 머리를 깎은 모습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아라한이라든가 백지불도 보면은 거의 다 이 머리를 깎은 모습으로 머리가 없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염까지 없어요. 머리털이 있고 수염이 없다면 수명이 없다는 생로병사를 면했다는 뜻으로는 수염이 없어요. 태화에 보면 그림 볼 때 그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단한 장발이 수염이 이만하면은 아직은 이 세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고, 생로병사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고, 머리가 뿅 하고 다 떨어졌다 하면은 번뇌망상이 없다는 얘기로 이미 해탈 경지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라한 나한전에 들어가 보면은 나한님들도 여기 보면은 수염이 없어. 그렇지? 스님네들도 수염을 다 깎아요. 이거는 생로병사를 면하고 해탈 경지로 들어갔다. 즉 해탈 사상에서 해탈의 모습을 보인 것이 두발을 머리를 깎는,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은 모습을 했다. 그러나 보살부터는 달라요. 보살은 첫째 팔찌가 되면 요 팔찌가 끼가 있어요. 그림에 여 보살님들 뭐 하나씩 끼고 다니는데 한참 갈 때 본게 어디 뭐 무슨 뭐 본게 뭐 미팅하러 가든가 뭘 하러 가실 때 본게 무슨 개나 해초할 때 갈 때 본게 무슨 패션쇼 하러 가시는 거매로 아니면 무슨 코리아 미스 코리아 뭐 지금 경연대 나가는 거매로 막 감고 나오는데 이제 보살님들도 이제 맹랑한 게 있네. 우리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우리 환희 보살이요 이 큰일 났네. 이게 팔찌보살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요 팔찌가 권리가 있어. 팔찌보살부터 일체 중생을 보호하고 안아줄 수 있는 무량한 자비심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귀걸이가 달랑달랑 하면은 여기 십지보살이에요. 왜 얘가 십지가 되느냐? 여기가 이 한의학 공부했거나 조금 의학의 상식인 사람은 알지만 십자가 되는 데는 요 자리라. 귀하고 코하고 눈하고 이건 전부 다 통해요.
그래서 뒤에 달랑달랑한 동글배기가 있다면 요거는 십자가. 바로 이거는 십주보살에 들어간 보살. 지장보살처럼 십주에 머물러서 일체 중생들을 그야말로 전부 교통정리, 저 내거리에서 이렇게 교통정리 하시는 순살 생각하면 돼요. 일체 중생들을 전부 악도를 면하게 하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저마다 좋은 인연을 짓게 해서 좋은 곳에 환생해서 가지가지 정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지장보살처럼 성불이라는 건 아예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일체 중생들을 앞잡이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주장자 들고 주장자라는 뭐냐, 그것이 교봉이라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고 있다 있습니다. 부지가 딱 되면은 여기 지금 목에 뭐 걸치고 계시는데 그 부지보살이 되면 여기 보살들 보면 간센보살이고 뭐고 막 드릉드릉 고배가만 하지. 그 양반들이 우리가 생각한 보살님들 악세사리가 아니라 그거. 악세사리라는 글자 그대로 세상에 악한 지독한 돈벌레들이 돈지몸 치장해서 그저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 하면 전부 악세사리가 돼. 목에 내가 이걸 걸칠 때는 적어도 부지보살이라. 부지보살이면은 뭐냐, 이 목의 음성으로 소리로 말씀으로 일체 중생들을 전부 해탈케 하고 열방가게 하고 모두 부처님으로 들게 할 때는 부지보살. 우리 보리심도 본 게 부지보살을 벌써 내신네 다 하나 걸고 계시네. 지금 부지보살은 상징이라.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보살님 기가 막혀서 그래도 우리 보살님 보면 그 다니면서 부처님 얘기, 좋은 얘기, 착한 얘기, 부정적 얘기 안 하고 항상 긍정적 얘기만 하신 게 마땅히 이거 번쩍번쩍한 거 차고 다니니까 괜찮아. 알긴 알아라 이 말이여. 절에 가면 부처님 그림 생활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지. 그게 우리 언어입니다. 언어를 읽을 줄도 알아야 돼.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들어줘. 그러나 십주보살을 넘어가면 11지, 12지부터는 11지, 12지까지 있어 보살. 11지, 12지 가면 등각보살.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오는가 하면 이 관이 써져요. 11지 보살. 관이 생겨 머리에. 화관이라 이러면 보관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그때부터 부처님의 불국토 장엄으로 들어가요. 자기 국토를 장엄해가지고 지금 꽃을 피우는 거야. 그때부터는 관세음보살처럼 가만히 앉아서 일체 중생들을 자기 마음대로 일체 부처님 국토로 자기 온갖 세계를 놔두어서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주고, 회탈을 구하면 회탈을 주고, 열반을 구하면 열반을 주고, 아란을 구하면 아란을 주고, 다같이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를 바가지로 갖다 퍼다 주고. 아, 또 이게 말 잘못했나? 자식을 구하면 자식을 주고. 아, 이 관세음보살이 말씀했는데 내 말인거. 그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보살 마하살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미륵경이라든가 관문수경이라든가 그 관자에 붙은 데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살을 생각할 때 머리에 쓴 화관을 관할 때에 미륵보살 머리관 여기에 쓰고 있는 관 하나 그 꽃잎 속에는 무량 법계 시방 세계가 다 들어있는 모습을 전부 부처님이 설하신 일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화관을 뭐라고 하느냐, 불국토 장엄의 상징이다. 그렇지만은 십지까지는 아직 자기 불국토가 없어요. 그러나 화관을 쓰면 자기 불국토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화관을 벗어버리면은 그때 묘각에 들어가서 성불하는데 이 묘법 연화경 자리에 들어가는 기라. 그거 가면 부처님의 번쩍번쩍한 육계상이라는 상이 올라와가지고 보살이나 누구도 보살부터는 있긴 있는데 살상토가 여기로 올라와 있지. 네? 이걸 공자님이 자기도 흉내를 했던 거예요. 자기를 공부라 이랬을 때 자기는 옛날에 공도를 깨달은 비구다 이 소리라. 공자는 자기 이름을 공부라 했어요. 공도를 구한 거. 그 구멍공자라 공자가 뭐 땅구멍 아니라.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러면은 알았지. 부처님이 되고 나면은 이제 머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관을 안 써요. 그러나 그 관이 써 있는 한 보살법계 자기 불국토 장엄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법계 장엄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그러한 상징으로는 보살 마살들이 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종종 상모 이 말이 나와요. 상모 모양이 종종 여러 가지 얼굴 인상을 독특하게 가지고 계시더라. 행보살도 하며 저마다 이 보살도라는 말은 보살은 뭐냐, 무량난행 고행을 하시더라. 내 말대로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너무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잘 못되어 있어요. 종교에서
보살하는 개념이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산중이나 어디 가서 자기 혼자 홀로 고고히 말이지 어떤 무한한 신통자재에 들어가서 하는 향락 내지는 자기 만족에 처해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보살마살 저 보살마살부터는 가지가지 머물라 두대 마침내 에? 온갖 고생 인간들이 우리가 겪을 고생을 자기가 전부 다 끌어안자. 그야말로 일체 중생들의 생로 병사까지도 자기가 대신하라. 일체 병도 자기가 대신하라. 우리는 이래 하면 됩니다. 묘금연화 경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먼저 이 보살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보살법이라 원래 법화경이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거든. 보살 뭘 가르치느냐? 불도장엄. 불국토장엄에서 성불하는 길을 가르치는 경이다. 그렇다 보니까 보살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네? 이 세상에 나는 온갖 쌀이든 곡식이든 뭐든 내가 다 먹습니다. 일체 자기가 다 집어삼키 가지고 하다못해 썩은 송량이라도 내가 다 먹어요. 먹어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대신 받는 얘기야.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소화를 시키고 소화시켜서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게 유익한 에너지를 보내주고 그거 뭐냐면 일체 중생들에게 보내주고 마지막에 그 찌꺼리기 저 지옥 아기 자자 축생 같은 저 아비 중에 가는 찌꺼리기 우리가 나오는 뒤로 나오는 항문으로 나오는 그거 있잖아. 배설물을 어디다 쓰느냐? 저 곡식밭에 뿌려서 온갖 산천 천목에 있는 온갖 오거를 풍요롭게 하고 꽃을 피우는 에너지로까지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재주를 가진 분이 누구냐? 보살마하살이다. 갑자기는 나는 만나면 뭐 자꾸 자나깨나 만나면 이게 뭐 돌아다니고 오물만 덮더니 가만히 생각해봐 큰일 났어. 자, 그러니 여러가지 보살을 하는데 보살도를 행하더라. 보살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어떻든 간에 그곳에서 내가 그 어떤 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놈이 좋다는 대로만 하다가 나는 뿅 하고 사라져 버리면 된다 이게. 그것이 바로 보살. 그래서 보살이란 무엇냐고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무진난행거행자라. 무진이라 끝이 없어. 언제 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불이 싫거든 그만 차버리고 성불을 원하거든 해. 그러면 어떠냐? 필경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생로병사를 마침내 이웃집 이사가도 돼요. 요 집에서 저 갔다 소에도 갔다 개에도 갔다 소에다 인간 뭐든지 갔다 갔다 하는데 생로병사를 우리는 무서워서 들들들 이런 게 아니라 나무 죽음도 자꾸 죽는 연습을 하니까 프로가 되는 거네요.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보살도를 행하더라. 또 보니까 모든 제불이 열반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열반상 봤지? 꼭 사라상수라고 하는 두 개의 나무 두 그루 나무 사이에서 돌아갔다 내가 그랬지. 그 두 그루 나무는 뭐냐? 나무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상징하고 있어. 깨달음을 나무라고 그러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나무는 무로 돌아간다는 뜻으로서 나무지만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주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시방제불 모든 제불은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 하지만은 안방이나 구석이나 돌 밑이나 굴속에서 깨달은 부처는 하나도 없어. 경을 다 보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경도 엄청나게 많은데 뒤지다 보면은 어디도 어느 부처님은 돌 위에 바위 위에 어디 나무 꼭대기에서 깨달았다는 사람 없고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았다는 얘기밖에 없다. 돌아가시는 것도 이상하게도 나무 밑에서 돌아가시고 그래 사라상수 합치면 세존들은 두 그루 나무는 뭐냐? 한 그루는 뭐냐? 이 세속의 나무요. 세속의 중생의 나무요. 한 그루는 뭐냐? 저 깨달음의 나무라. 해탈의 나무라. 그 나무에서 부처님은 이 비록 자기는 열반하고 없는 중생들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와 같은 몸만 가지고 있던 게 뿅하고 사라졌지. 그 부처님의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인 저쪽 어디라 할 것 없이 그대로 복판에서 열반하신다는 것은 중도로 남아있다 이 소리라. 여기도 없고 없지만은 없는 것도 아니요 중간에 하지만은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저쪽도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그러한 이자 삼자 삼박자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 얘기로 그렇게 꼭 열반상은 사라상수 두 그루 나무 사이에서 한다. 그래
모든 열반을 하니까 이불사리로 기칠보탑하며 모든 재물보살 마살되나 모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반이 모든 신도 국민 일체 중생들이 보니까 부처님이 돌아가고 나니까 칠보탑을 세우더라. 바로 오늘 우리가 요법연왕경 공부를 하면서 깊이 오늘 이해하고 가셔야 될 대목이 오늘 이 대목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불교 초창기 이 정법은 뭐를 위주로 했는가 하면은 깨달음이라 이래서 해탈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출발해 가지고 도 닦는, 참 쉽게 말하면 참선하는 걸 위주로 했어요. 참선을 위주로 하는 이 불교 교리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주 이게 제일 첫째가는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뭐 부처님을 모셔놓고 절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탑을 짓는 것과는 이런 거는 이 불법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어쨌든 이 명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전통불교의 핵심이다. 그런데 성불의 길에 있어서는 참선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일체 행위를 하되 그 행위는 항상 기복적이어야 돼요. 부처님을 사모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모기를 하는 거, 불사라는 거. 몸으로는 항상 불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으로는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항상 그런 대비 원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의식으로는 참 고차원으로 올라가서 부처님의 청정 도친세계 실상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은 놀랄 게 뭐냐 하면은 이 칠보탑을 세워야 된다. 칠보탑이라고 하는 일곱 칠자 칠보를 자꾸 불교에 얘기하는데 첫째는 칠보는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이름도 있지만은 본디 이 칠보는 우리들의 육식에서 칠식이 칠보라. 우리들의 육식,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하는 육식을 전부 우리는 지금 보배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눈으로 보는 걸 보배로 만들어야 되고 귀로 듣는 걸 보배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칠보라. 일단 그 다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고센터까지도 칠보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칠식이야. 칠식을 일단은 칠보로 만들어야 돼요. 그 칠보탑을 세워야 된다. 칠보탑을 세우는데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귀로 이식으로 칠보탑을 하려해도 안 돼요. 우리는 중생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부처님이 돌아갔을 때 부처님 살이나 부처님에 위해서 칠보탑을 세우면 나의 몸과 뜻과 의식이 육근 육식이 이 칠식이 전부 칠보로 네? 금은 자거 만호 호박 진주로 전부 변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행으로서 행자로서 법화 행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부처님 공경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부처님을 시봉하고 부처님을 일을 세세성생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피다가 미륵 부처님이 나올 때는 미륵 부처님은 또 같은 경이라도 내용은 뜻은 같지만 경어 말이나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러면 또 미륵 부처님의 교리를 갖다 피해야 됩니다. 왜 부처님 세계마다 교리가 다른가? 세계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지질이 뭐 그 꼴잘난 비행기 전자문화가 있고 이러지만 앞으로 미륵 세계 때 가면은 전자문화가 아니라 전부 빛의 문화, 빛의 문화, 전부 빛으로 돼요. 그래서 빛으로 그 세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륵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해요? 용은 뭐냐? 조화를 말해, 조화. 네? 용화세계라 이민들 하자스가 용화세계라고 해요. 네? 용화세계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세계 사람들은 150살이 돼야 이제 겨우 뭐 이제 연애 좀 하려고 생각하거나 이래요. 84,000세를 살아있습니다. 네? 아니 그때 사람은 몸이 적어도 키가 남녀가 얼마나 되느냐? 남녀의 키가 얼마나 되느냐? 4kg가 넘어요. 요새 키로가. 미륵 부처님이 어느 정도 크냐? 지금 8,848m라고 하는 히말라야산이 요요요요 가슴 밑에 온다 해서 가슴 밑에. 그러니까 미륵하면 뭐 어디든지 우리나라 인간이 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제일 크게 만들죠. 그래 맞댄자 그거는 에? 모기다리에 뭐라 그래.
그래서 꼭 아셔야 된다 이기라. 뭐냐? 세계가 다르니까 중생의 감각과 암이 다르고 각각 자기 생활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사고하는 방법론이 달라서 경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생생 우리가 다음 미륵세계까지는 우리는 서가 부처님의 말씀만 하다 죽어라 이거예요. 여기 경전에 보면 숙이 줄 때 그러지. 사리부라 너는 믿음만 부처님을 모시고 네가 부처된다 이랬잖아. 부처님 모시고 칭량 찬탄 공양하고 이래 나가요. 뭐 지원차 출가해가 수도에서 산중에 가서 익하고 이 말이 없어. 그저 부처님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어째 보면은 천주교가 대단히 가까워요. 법화경은 천주교 사상이. 내 얘기한 게 누가 뭐 나보고 내 책을 안 내주려고 그래. 응? 법화경이 말이지 안 이런데 뭐 법화경 뭐 나무 외도들 저런 걸 꺼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내 책 안 내주겠대. 내가 천주교가 상당히 법화경의 사상에 대단히 가까운 면이 있다고 했더니 그게 싫대. 나보고 그게 뭔가 외도에 뭔가 물이 좀 든 사람이야. 이렇게 이 뭐가 편협한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설법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칠보탑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 칠보탑, 부처님의 칠보탑을 세웠는데 그 칠보탑은 바로 나의 의식이 공덕장엄이 된다 하는 거, 공덕으로. 그러므로 칠보가 되면 눈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육안으로는 천안이 열려서 인간의 영혼이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며, 귀로는 어디로 가는 천이가 열려가지고 시방법계 소리를 앉아서 못 듣는 소리가 없는 기라. 저 밑으로는 아비지옥에서 고통받는 소리, 위로는 유경천에 있는 모든 그의 정멸에 들어가 있는 무색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이런 선인들의 소리도 다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몸으로 이렇게 뜻으로 이래 알기를, 감각으로 느낌으로 알기를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다 일어나요.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나? 이때서 우리는 더듬더듬하면 감각밖에 없다. 먹었다 이랬는데 먹었다가 아니라 확실히 노랗고 빨갛고 향기, 냄새, 맛깔, 빛깔까지 다 알아요. 감각으로. 코로 냄새를 가지고도 그 사람 눈은 무슨 색이냐, 노란색이냐, 머리는 전도사매로 물감을 들이나 안 들이나 다 아는 기라. 냄새를 가지고. 그래서 칠보탑을 세워요. 이걸 공덕탑이라고 이래죠. 공덕. 탑이 누가 먹었냐고 묻거든. 물론 탑은 흙이나, 흙이나, 옛날에는 저 뭐 나무나 풀 가지고도 이렇게 뭘 만들었어. 탑으로.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합체가 이렇게 뭐 쌓아 올린 거. 그래서 탑은 보면은, 항상 이 탑은 무슨 탑이든지 보면은 이런 형이거든. 이런 형. 삼각형형으로 올라가요. 형으로 말하면 그래, 꼴로. 지금 우리들 탑은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이런 형이라. 어떻든 간에. 네? 그러나 저거 탑은 뭘이면 공덕을 말해요. 공덕. 그래서 공덕은 첫째는 이 공덕이라 이랬지만은 공덕을 말하는데, 이 공덕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공에는 뭐냐면 복을 일단 생각하면 돼요. 복덕. 쉽게 말하면 복덕. 복덕의 상을 갖다가 탑으로 비교해놨다. 그래서 복덕의 탑의 상징이 뭐냐면, 우리들 육체는 모든 물질은 복덕으로 이루어져요. 이 육체가 잘나고 못난 건 내가 공덕을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탑을 짓느냐 안 짓느냐, 탑에 예배했느냐 안 했느냐, 탑을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꼬라지가 기쁘망측하게 됩니다. 그림이라도 탑을 그리고 탑을 보고 예배를 하고 탑을 만들고 돌이라도 쌓으면 이미 그는 성불했고,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성불하느냐? 성불할 수밖에 없어. 30 이상 8주 중에 부족해져. 세존처럼. 자, 오늘 이 본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묘법연화경을 우리 공부하면서 실로 묘법이 뭔가를 확실히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묘법이라고 하는 게 뭐며, 어째서 부처님의 이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실상 얘기, 부처님 얘기, 바로 부처님의 자신의 얘기가 이 바로 법화경인데, 화연열애라고 하는 분과 보살 차이는 어떤 것이며, 보살과 열애와 우리 중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간단한 부처님의 옛날에 실제로 부처님이 제세시에 있었던 얘기 한 토막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또 나름대로 부연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응?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는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적어가지고 나올 정도라. 무슨 경에 있는 얘기냐면 전설 신일경이라는 경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불전 설화집에 있는 얘기로 아는 있는 얘기인데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던 얘기를 꼭 묘법연화경 행자님들은 묘법연화경을 독성하는 분들은 나는 반드시 읽어봐야 될 경이 있다고 이럽니다. 그게 아한경입니다. 반드시 부처님이 제세시에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눕고 어떻게 잡수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며 어떠한 신통변화를 살아생전에 어떻게 보였는가. 부처님 제세시에 살아 계실 때에 우리들 육안으로 누구든지 다 배웠고 온갖 불가사의 신통을 다 배워줬는데 그런 얘기는 인도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바로 인도의 나쁜 교들이 부처님의 자치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막 두드려 부세는 파불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 말이죠. 그 후에 아소카 대왕 때 내려와가지고는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법이 또 조금 이렇게 유지됐지. 그전에는 부처님 돌아가고 나서 건방 저놈들이 부처님 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실제로 해놨던 일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또 좋은 예를 하나 든다면은 예수님이 눈먼 사람 멀건 치고 벙어리 말하겠다 이런 얘기는 부처님의 제세시에 있었던 지금 내 얘기한 토막을 들으면은 말이 되질 않아요. 또 이러한 부처님의 살아생전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그분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질 아니하고는 실제로 묘법연화경이 뭔가를 알 재주가 없습니다. 이 글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부처님의 신변 신통을 보이니까 이러한 세계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를 여기는 경전상에 말씀한 거고, 그러면 꼭 법화경 이 경전설 할 때만 그랬느냐? 아니다. 여기 신일경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하신 그 자리입니다. 왕사성 기사불산에서 계실 때에 그때에 부처님에게 지극히 공양을 올리고 항상 부처님을 시봉하고 부처님을 위해서 신명절 바친 분이 있었습니다. 백만장자가 있었는데요. 그 백만장자가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네? 그 생나니티라 이랬는데 나는 보면 이분을 보면 생니티라 하잖아요. 생나니티라 이럽니다. 이 생나니티라는 인도말로 생나니티래요. 그러면 우리말로 생이라는 분이 있었다. 이분이 백만장자라 돈이 많은데 부처님을 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법을 좋아서 만인에게 불법을 믿기를 권했는데 그때 그 나라에는 외도 육사라고는 부처님 법과 좀 다른 그런 교를 가진 단체가 6이 있었거든. 여기에 보면은 마하비라도 부처님 법에서 조금 좀 이단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좀 업신이기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생리티라고 하는 이분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신리티라는 분이 있어. 신리. 하나는 생이고 신이다. 이 신리티라는 사람은 외도 육사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외도 육사 중에도 그 당시에 이름이 있었던 나카수라는 외도가 이건 어떤 외도냐 하면은 첫째 선악을 불신해요. 믿질 않아요. 선이란 존재할 수 없다. 악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없다. 만약에 선악이 있다면 우짜한 놈이 잘 되느냐? 인가가 있다면 벌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딱 단견, 현재 있는 현상을 미루어 보아 그걸 인가론이라든가 선악론을 믿질 않았어요. 훨씬 악한 자가 잘 살고 풍요로운 거는 이 현실에도 우리는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 진리니 뭐냐 하는 얘기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선악을 무시하며 인가를 불신하는 자들이 왜 교단을 만들었는가 모르겠어.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일본에서 왔다는 우리 나무 오랭개교 하는 그 어느 단체도 본게 그렇더라고. 가보니까 그 교를 믿기가 굉장히 피네요. 그 사람들 교는 나무 오랭개교만 한데 보니까. 그런데 개를 전면 무시해요. 안 지키요. 개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야. 나무 오랭개교만 하면 된다. 이미 묘법연화경만 가지고 그 독성만 하면 걔가 부족했는데 뭘 또 지키고 말고 할 게 있느냐. 그 지키고 말고 할 수 없다면 지키고 말고 할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나질 않았으면 정답인데
보니까 폐편한 자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먹어버리고, 에? 아, 세상에, 에? 간염이 걸리가 이런 놈 가서 또 술 먹어버리고.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당장 자기 생명의 어떤 문제가 금식을 해야 될 건 금식을 해야만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는데 그걸 불신하더래요. 그래서 생리티가 부처님을 모시고 이랬는데 형과 만날 같았어. 형님은 왜 하찮은 그 석가 부처님을 그렇게 모시느냐? 네? 그분이 뭘 하느냐? 우리 스승님을 믿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네 스승을 내가 한번 초대하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 부처님은 자꾸 초대해가지고 500명 제자들에게 밥을 주면서 왜 우리 내가 믿는 말이 카쇼라고 하는 이 스승님은 안 모시느냐? 그럼 한번 모시겠다. 그래 모시게 해가지고는 뭐냐? 이놈들 욕 좀 봐라. 선악이 없다 했고 인가가 없다면 너도 욕 좀 봐라. 마음을 생각하고는 자 오시라 그러니까 좋다고 막 경사가 일어났는데 마당에다 앞에다 부디를 하나 파고 그다음 막 진을 흙탕물을 막 갖다 부가이고 살짝 갖다가 뭘로 덮어놨거든요. 이 스승이 무심코 들어오다가 그만 부등층에 빠져가지고 그만 온통 시커먼 그만 막 해초를 뒤집었으니까 금방 시커머져 버리거든. 500명이 빠져가지고는 노발 대발 들고 뜨고쩌고 하니 어떤 점은 무지새끼 같잖아 뭐. 이래가지고는 막 이 노발 대발 하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시면은 여기 있는 바루대 500개 바루대에다가 우유를 우유를 하나씩 하는데 이게나 들으시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자 500개를 갖다 놓으면 절로 앉으십시오. 이 딸 하나서 부러져 놨는 게 일부러 뿌리게 나옵니다. 그 가서 뭐 뒤집어 쓴 데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뒤로 발칵 넘어가면서 그만 전부 우유를 몸뒤 다 뒤집었으니까 금방 새카만데 하얀 오치를 해놓은 게 얼마나 뽀얀가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모욕을 먹으치 당했는데 막 화를 내고 갈라거니 조금만 기다리보라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당신들 법대로라니요. 응? 당신들은 선악이 없다 했는데 아까 본게 여 들어올 때가 이거 퉁 빠져 뿌리 깨고만 막 새카매진 거 본게 맞소. 당신들은 선악이 없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맞더라고. 사람 안 덥더라고. 이제 우유를 잡수고는 잡수다가 힐떡 넘어 뽀얗게 되고 나게 이게 우리 부처님 불법과 같으니 당신들 얼마나 오늘 좋은 공양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만 더 막 이래가 붙다가 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동생이 이게 생각하니 형님이 괘씸하게 일을 냈거든.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가서 차군도 사별하고 제4절을 하고 내 다음에 반드시 내가 형님처럼 나도 석하면 골탕을 먹여서 내가 보복을 할 때 용서해 줍시오. 그러니까 이 가수라고는 이 외도도 뭐 조금 아는 해안이 있었던가 봐. 그 석하라는 분은 천지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고 이거 우리 아무리 욕벌락 하면 대본 알아서 안 웃기다. 그러나마나 두고 보십시오. 제가 꼭 한번 석하모니 초대가 욕보였거든요. 그래 찾아갔어. 신미대가 찾아가서 해좀 보고 언제 믿을 미친 날 와주십시오. 하고 흔쾌히 막 자기가 부처님이 받아주거든.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보라고. 만약에 도사 같으면 미래를 흔하게 내다봐가지고 안 간다고 할 낀데 내가 속일지도 모르고 지금 온다 하니 저기 뭘 하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부디를 크게 파고 거기에다가 그 숯불을 밑에다가 피워놨는 기라. 그래가 살짝 카바를 해놓고 음식 500개에 달하는 수많은 요새 비상보다 더 독한 거 이런 거 있잖아. 왜 이걸로 지약을 갖다가 얼마나 퍼붓든지 갖다가 전부 막 밥에다 섞어가지고 범벅해가지고 500개를 채워놨는 기라. 그래 그날이 돼서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순간 부처님 오면서 막 오색 광명이 나면서 시방세계가 환해져요. 환해지는데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고 지금 오늘 이 강의에는 이 대목의 현상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남방에 동방에 북방에 시방에 팔방 각 시방 상하 이래가지고 10방에 있는 모든 재물 명호가 다 나오고 거기 있는 대보살들 마살들이 8만들이 모두 와가지고 수천만 보살 마살들이 이제 그리고 부처님 제자와 더불어 같이 이제 그 집에 가는 장면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불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도통하여라 도통 할변해도 자기 몸에 난 강명난 사람 못 봤어요. 나진씨가 대단하다 해도 몸에 강명난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광명이 없다는 건 공덕이 없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머리는 일자무식이라도 공덕이 많으면 그 얼굴이가 환합니다. 비록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뭉치겠다 하더라도 사람이 복덩어리로 공덕이 차면은 남이 감히 그 앞에 가지를 못해요. 내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회장님이라든가 정준씨라든가 이병철씨 모두 그 집에 가서 노예질하고 운전질하고 그 집에 밥 먹고 사는 저 노무자 양반들이 이병철 씨라고도 안 하고 이병철이 정주영 씨라도 안 하고 정준익하고 이랬더니 내가 한번 실험을 실제로 해보라 했어요. 시자 붙이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언제 어느 날 정경 씨 나타나거든 그 옆에 한번 가서 봐라. 당신이 가진 복력 가지고는 10부 앞에 못 가. 쓰러져요.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공덕에도 보통 소인들은 저한테 못 가요. 위험에 눌려서. 그 돈 가지고 100억, 200억 가진 사람이 그냥 가진 줄 알아요. 도둑질 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래요. 도둑질하면 악기가 비칠 것이고 그 사람은 공덕이어서 그 다음에 위험이 그 배는 차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요. 그 앞에. 그 어떤 과시로 뭐 정치적으로 이런 무장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천신이 지키는 양반들이 꽉 찼어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천신이 나를 뭐하고 다니는 저는 몰라요. 이거는 지가 뭐를 많이 알고 뭐를 믿고 해서가 아니라 공덕입니다.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빛이 그 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부처님이 몸에서 광명을 놓으니까 그 광명의 시방 법계가 환히 비추면서 모든 시방 재불들이 다 보이고 재불들 큰 보살들이 전부 부처님과 더불어 이 공양 얻어먹으러 이제 탑발하러 가시는 거라. 그 집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 신미티 아들이 월반동자가 있었는데 이 월반동자가 우리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분이야. 조금 들어봅시다. 월반동자가 아버지를 간곡히 만졌어. 아버지 내가 세존님 법을 배우고 들었는데 세존님이라는 분은 아는 걸로 말하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알고요. 신통으로 말하면은 이 수미산을 갖다 모공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어른인데 무엇으로도 수미산을 들어서 세존님은 방에다 집어 던져도 조그마한 먼지가 태풍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이 못합니다. 감히 이런 짓을 합니까 하고 막 간곡히 만져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세존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구경하십시오. 그러자 세존이 오는데 집에 먼저 막 온통 금빛으로 찬란해요. 금빛이 찬란하니까 아버지 보십시오. 세존님이 오신다니까 벌써 우리 집에 상서가 일어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전설에 의하면요 허미수 선생하고 옛날에 그 화당 선생하고 두 분이 좀 친했다고 그래요. 화당 선생이 저 동쪽에 허미수 선생 집에 놀러 가려고 하면 그 전부 서쪽에 있는 나무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였다고 해요. 허미수 선생이 저 화당 선생한테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 한천 처먹이 나무가 좀 이래 딱 경계했던가 봐. 물어봐 이래더래. 자라봐 이래. 자라봐 뭐 군대 안 가서 모르지. 자라봐 그런 거 아나. 군대가 말아야 높은 장군 지나가면 물어봐 하면 딱 이래 이래가지고. 이 무르밭 자루밭 하는데 기가 막히거든. 한차 그런 분도 덕력이 극히 대단했습니다. 허미수 선생에 대한 재미난 일학 하나 있는데 동해 바닷물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는 해일이나 동해 바다 어민들이 못 살겠어. 미수 선생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바닷물 저거 좀 못 들어게 해주시니까 그거 얼짱다 이거 갖다 꼽아라. 그러다가 부두라는 두자이지 두자나 그 부적서가 갖다 탁 꼽아버리니까 지금 몇 천년이든 몇백 년이 됐는데도 동해 바닷물이 해일 일어나는 거 봤어? 동해 바닷물은 조만이 없어. 봐봐 있는 거. 이게 조금 있겠지. 자 어쨌든 아들이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 이래도 모릅니까? 세존님이 오신다니까 우리 집에 이런 벌써 상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서를 보고도 아버지 그런 마음을 안 고칩니까? 제발 다시 마음을 고치십시오. 그 외도를 믿지 마십시오. 그런 채도 안 하고 이제 욕 좀 봐야 되겠다 하고 뭐냐 말아 니가 뭘 아는 것 같으면 이 발을 여기에 불구디 안 발을 끼고 니 아무것도 아닌 건 발입니다.
자기 스승이 그 집에 자기 형님 집에 들어갔다가 그만 똥부디 빠져가지고 새양지가 돼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부처님은 불고기가 돼서 나올 기다 하고 얼마나 바랬겠어 속으로. 그것도 숯불에다가 숯불고기도 비싸기도 비싸대 동계. 아이고 한 발 대문에 턱 드는 순간 무슨 일입니까? 펄펄 끓는 불구덩이가 향수해가 되는데 조그만 연못 그야말로 팔공수주 팔공덕수에 연못이 딱 되더니 부처님 발밑에 천엽의 연꽃이 벌어지는 바로 묘법연학이 거기서 일어나요. 부처님 발바닥 밑에서 불구덩이에서 연꽃이 일어나는데 천엽이고 그 보살마살과 500제자가 걷는 데는 500리파리의 연꽃이 반짝 나와서 피어서 걷는데 발을 받들더라. 거기 묘법연화경이요. 거기 묘법연화라. 그걸 자연스럽게 그걸 그 다음에 이제 그 앉으라고 갖다 놓은 의자를 자기 형님보다 더 악랄하게 한수 더 썼어. 밑에다가 전부 갖다 칼을 삐죽삐죽하게 이점에다 감춰놨는데 그거 가서 턱 앉게 천년연꽃이 거기서 하나같이 일어나는데 앞에 들어올 때 연못이 불꽃이가 연못으로 변할 때 아이고 부처님 하고 신리티가 막 갔다가 머리가 깨져라고 절하라고 참회라고 용서를 비니까 선제여 아무 일 없으니 영명하시오. 아니 그러나 조금만 하나 사정 내가 말씀드릴 일 있습니다. 뭐요? 아이고 내가 세존님 욕보이려고 지약을 밥에다 다 넣었는데 저걸 잡수면 안 됩니다. 저걸 잡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영리 없으니 그대로 다 가져오시오. 그대로 다 가져오시오. 괜히 우리들 그 경전 몇 번 이루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그런 적 그러지 마라. 신음식 주면 괜찮아요. 가져오라니까 이제 가져오니까 온통 어떻게 그 음식이 향내로 그저 향음식으로 이게 막 음식이 변해서 모두 무사히 다 잡수는 그 얘기 속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그 밥을 모두 다 잡수고 나서 그 생리티가 그 가서 신리티가 형은 생리티고 신리티가 세존이시여 어떻게 제가 이 불구덩이 한 거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실제로 알고 싶으면 모르고 싶습니까? 이래 물어요. 신리티여 나를 예언자로 알지 말아라. 저 미래를 예언하고 각을 얘기하는 저런 사람들은 오신통을 얻은 일반 신설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무려 몇 급 전에 네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그 이 세상에 정광열애라는 열애가 있었다. 그 열애 때 내가 큰 부자의 장자로 있었을 때 꽃 5통이를 온전을 주고 내가 사다 부처님한테 올리니까 정광열애가 하시는 말이 너는 앞으로 몇천 년, 몇 급 후에 성불에서 석가모니를 할 것이고 신미티라는 사람이 너에게 독약을 미기서 독약까지 미긴 그를 다 구제해서 전부 성불로 길을 인도하리라. 내가 이미 그때 잘 이름을 알았니까 아이고 세존이시여 우리 아들 하는 말이 부처님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한다 하더니 그때 이미 알았으니 아이고 신이지요 이놈이 지가요 부처님들 각본에 의해서 내가 쇼를 해고받게 됩니까? 나같이 이런 원맨쇼 악한 놈도 성불한단 말입니까? 운명은 정해졌다 하는 운명론 있잖아요. 여기 내가 뭐 법문을 잘서 오시질 않으세요. 이미 성불은 꼬쟁이에 받기 전 어른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러한 각본에 있어 이 자리에 모여서 저한테 이 얘기를 또 들어요. 그때 그거 보십시오. 독약을 가지고 미개가의 부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자 마침내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때의 월간 동자가 부처님이시여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발심을 했습니다. 이제 깨졌습니다. 나는 다음 세상에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성불을 한다면은 일체의 모든 고통받고 일체에 가장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법이 없고 사악한 곳에 가서 나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깨끗한 가르침을 내가 펴야겠나이다 하니까 신미티여 잘 들어라.
그대 아들 이 월강동자는 앞으로 내가 내 불도가 멸하려고 할 때 1000년 후에 진나라에 가서 내가 위대한 법왕이 되리라 이랬는데 그 법왕이 누군지 두 스님은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진나라 뭐 어떤 왕인데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 지금. 그때 시미티의 왕자 월강동자는 부처님이 예언한 진나라 중국에 와서 네가 그때 진나라에 가서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동방의 여러 나라의 조선에 있는 천명일이 귀에까지 들리는 법을 전하리라. 저 일본에까지 전해가지고 일본에서 나의 꽃이 피게 하리라 하는 얘기를 월강동자가 진나라의 왕으로 나와서 뽑히는 얘기까지 하셨으니 이것이 묘입니다. 그래서 오연품 행은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시방 3세라는 시방 얘기를 이 자리에 다시 말씀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어째서 세존인들은 시공이 없는가? 무량원급 후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사리불이나 부처님의 자신의 아들인 나오라까 십황하사 열애를 모시고 성불할 때 그 세계 모습을 지금 모두 탐탁했거든요. 제가 전번 시간 십자에 대한 부처님 불법의 상투어라면은 시방 3세입니다. 우리는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가자면은 시방이라는 이 개념을 분명히 잡지 못하면은 묘법연화경은 아직도 어림없습니다. 우리 지금 묘법연화경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이러한 정보를 약간 좋은 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 불교에서는 들어오자마자 배우는 글자가 시방이라는 말을 이 시방에서 시방을 가장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설파한 경전이 능언경입니다. 네? 어디 사방은 언제든지 분명하게 사방은 어디 가도 사방이지만은 사방이 생기는 중심이 어디냐? 내가 있는 곳이라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사방이 존재하지만은 그러므로 중심은 방위가 있어 없어? 중심이 방위가 있어? 동해가도 동해하면 내가 거기 중심이지. 내 있는 동서 사방이 있고 상하가 있지. 맞아요? 맞아요 원장님 맞지? 잘 들어. 시방이라면은 항상 우리는 열방이 이렇게 상하가 두루두루 살피다가 날새버립니다. 시방 가면 나를 봐. 바로 내 중심 방위를 철학적으로 표현한 방법,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하도 중생이 답답하니까 너를 보라하면 너 찬이라고 뭐 어디 익숙하다 더듬거릴까봐 더 과학적인 측면으로 설파하는 과정에서 시방은 뭐냐면 요거는 공간을 말했거든. 공간은 시방이요. 요거는 시간이라 시간. 응? 시간. 삼세는 시간이요. 그래서 사방 곱하기 삼세는 뭐라? 이게 저기서 말하는 12지라 12지. 네? 12진법하는 고시님 그거 뭐라? 네? 이 12지는 어떻게 어때서 12시 시간 하필이면 12시를 해놨는가? 이런 거나 알고 다니시라고. 시계 보면 12가 어째서 12를 해놨는가? 누가 뭐 국제회담을 해가요? 어느 수학 박사가? 여기 뭐 창간 뭐 어쩌고 뭐 주역 좀 공부했다고 뭐 어쩌고 육각 짓는 거 있어 이러냐 뭐 갑자기 죽겠어 하면서 빙시 육각 하지 말고 이거부터 똑똑히 알아라 이게. 어째서 12지가 나왔는 걸 알고 나면 12지 육각잘 해야 된다 이 말이오. 네? 그래서 이 시방인데 시방은 항상 자기 중심방입니다. 그래서 중심방위를 가장 미묘한 개성으로 읊은 게 무상심심 미묘법 위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 나의 본질은 백천만급 난조라 백천만급의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시간 속에 따라가 내가 어디고 있어? 무상심심 미묘법 위도 없고 밑도 없는 미묘한 우리 합성 우리 불성은 공간 속에서는 없네.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찾을 수 없네.
금묵년덕수지라 시밤 자기 복반에 나의 진실한 나의 육체의 소리. 육체의 소리는 아프다 싶다 하품난다 방문한다 어쩌다 저쩌다 잔소리 하는 거 툭지 쑤신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게 육체의 소리. 이 식으로 판나주로 시부르는 소리. 금묵년덕수이지 나의 진실한 소리를 지금 듣고 보느니 삼세열의 진실한 뜻을 이제 알겠노라. 이 말이 뭐냐. 무상심심이묘 백천만금난도 금묵년덕수지 월의 진실로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시오 이 소리가 아니고 신실한 열의 뜻을 이제 알겠나이다. 말게다 원자는 조사로도 써요. 조사로 어떻게 하여지이다 이 소리요. 바로 이 시방이라는 시방 삼세라는 시간이지만 시방 삼세를 가장 시적으로 미묘하게 얽힌 개성이 바로 무상심심미묘법이고 무상심심미묘법은 불법 묘법연화경을 제압하는 억닥하는 걸 아시고 왜? 다른 경전은 참부 누구를 위해서 설했지만은 오직 묘법연화경은 본질을 자기 내면에 서가서던 자기 자신을 밝힌 경이라는 사실에 눈을 확 뜨라 이거야. 이게 또 자기 내면의 각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미묘법으로 들어가. 자, 그렇다면 이제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요. 신리티가 세존이시여. 이미 무량의 급전에 정광열애 때 부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다면은 나가 양무경은까지도 부처님들이 각본에 짜서 나를 악영받게 하신 것 아니요? 어? 이 얘기 똑바로 해도 되잖아. 이게 지옥 안 가고 내가 도를 얻다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세제불의 대자비와 지혜라고 하는 거는 악연으로도 성불을 시키고 선연으로 시키며 무연으로도 시킨다. 인연 없는 자비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무연의 자비도 있다. 인연의 자비도 있고 악연의 자비도 있다. 아이고 새끼 그놈의 애미기는 놈 고놈이 날 성불시키는 거 알아야 돼. 그놈이 먼저 성불될 때 또 화가 난다고. 아이 좀 이게 뭐다 이게. 시방을 알아라. 시방 삼세를 할 때는 항상 자기 중심을 얻는.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으로 가느냐. 시방 삼세에 이랬을 때 일단 자기 마음을 뒤다보고 마음을 보는 자를 구하란 말이야. 마음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으면 나는 시방 삼세 제불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방 부처님은 지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보여. 과거 속에 가든 미래 속에 가든 어디 가든 항상 그 자리 지금 여기 다 보이는 거라. 다 나타나는 거야. 네? 그래서 삼세 제불 시방 삼세 뭐 제불하는 거는 삼세 속에 이 해무의 자네도 있고 나도 있네. 나도 설마 따라 언젠간 성불하겠지 뭐. 난 자신 있어.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듣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이 신리티라고 하는 이 악역 배우가 부처님을 독살하려고 불구덩이를 만든다든가 그 독약을 먹인 이 사건을 네? 부처님은 이 독약을 먹은 밥그릇을 갖다 놓고 부처님이 거기서 주문을 외웠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제는 정말로 이번 25일께는 그 기다리던 책이 분명히 나옵니다. 천수경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자세하게 천수경의 그 핵심 얘기가 묘법연화경 차원에서 나옵니다. 나는 3차원으로 얘기해놨기 때문에 세간법적 세속 사람이 글하는 글장난하는 양반들 말장난하는 양반들 변사들을 위해서는 세간법으로 해석했어. 무상심심 이거 뭐 그래 한없이 높은 이 이거 맞다 그래. 네? 백천만금 나도 맞다. 백천만금 가도 찾아도 네가 만나도 못한다. 네? 우체다가 만났으니 아이고 열애여 감사합니다. 이래 읽어도 된다. 무당 저게 뭐다 분영하듯이 그래 그래도 해석해놨어. 그러나 조금 눈 뜬 사람한테는 지금 위도 없고 밑도 없는 미묘고 우리 내면의 각성이 어디에 밑이 있고 위가 있어. 뭐가 깊고 높고 할 게 어디 있어. 네? 어디가 높고 깊을 자리가 있느냐 이 말이오. 내가 있는 중심이라는 시방의 철학으로 그렇잖아. 철학적으로 봐도 십잔 딱 그리면 중심은 항상 그 있지. 중심이 어느 방위가 있나.
중심이동이 있고 서가 있나? 이런 젠장.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란 말이라, 뭐라고 해서, 오방 내외 아니 계신지는 한 것도 기가 막히잖아. 오방 내외가 어디 있어? 내외가 있다면 중간이 있을 거야. 중간 없는 내외가 있습니까? 맞지요? 내가 이 꿈이 있으므로 오방의 중심, 오방은 중심만 중방이 하나 되어서 오방이거든. 사방이 중방이 오방입니다. 중방에 내외라 했으니까 내외는 또 중심이 있을 거다. 그래, 맞아요. 선생님 맞지? 네? 오방에 중심이 있고 중심 안에 내외라 했거든. 내외면은 내가 있으니까 안과 밖에 있지. 오방 내 안이 계신지는 거기에 나의 신령한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는 삼세 모든 경전에 나오는 진언은 외도나 마구니가 만들 수가 없어요. 저 범천이나 외도들이 만든 사악한 주술들이 많이 있어요. 있으나 불교에서 말하는 진언이나 부처님의 신주는 이런 것은 일단 보살들이 못 만들어요. 오직 세존의 말씀을 진언이라 하고 주문이라 하고 명주라고도 해요. 왜 명주라고 하느냐? 모든 주문을 읽을 때는 부처님이 말씀할 때는 반드시 몸에서 광명을 낳기 때문에 명주라고 돼요. 모든 진언은 명주라 해요. 왜? 반드시 광명을 놓기 때문에. 내가 아침으로 외우는 능엄신주는 부처님의 이 미간 백호로부터 부처님의 정수리로부터 광명을 놔가지고 광명 속에 화불이 나타나 화불이 광명을 놓고 시간법계를 비추면서 시다다가 도선이상 시다다 파트나 파라시다 하고 다른 일을 했잖아. 지금 이 신니티가 갖다 바친 그 지독한 약을 그냥 팍 잡순 게 어찌됐다 이렇게 오해는 하시지만 부처님의 염력으로 그걸 전부 강도로 변형을 만들어서 잡섰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연불미자로 하고 한번 시연해보자 해가지고 독약을 잡수면 높은 데서 한번 미쳐보고 이러지 마라. 바닷물에 한번 뛰어가보고 이러지 말라고 그거 까불다 죽어요.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얘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뭐가 묘법인가 이제 잘 알으시지요? 반드시 부처님은 몸에서 광명을 놓는다. 그리고 그 당시 부처님이 광명 놓을 때 그 당시 사위성에 있던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나 산천초목은 육종진동을 했고 눕는 사람은 눈이 떴고 아픈 사람은 병, 다림산 다리 일체 모든 불구자가 동시에 다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500년 세존보다 500년 나온 예수님의 3년 동안 하신 일은 이 세상에 대사특필해가지고 그렇게도 알짜게 비싸게 특표 그 상표를 붙여가지고 짭짤하게 장사 잘해 잡수는데 우리 불자들은 우째자고 만날 한 소식 두 소식만 얘기하다가 이 부처님 이런 심하고 미묘한 법문이 제대로 지내지지 못하는 사실에 가슴을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째 이렇게 돼버렸어. 응? 부처님이 가면 내 자신도 이렇게 와서 법문하는 거는 내 힘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이미 죽어야 돼. 19살 때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한번 만져보는 그 순간 내 몸에 병이 없어집니다. 내가 까불거나 못된 짓 하면 아프지. 그때 이해하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정상적인 내가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신통이나 모든 말씀은 부도가 안 나요. 변질이 안 돼요. 네 애인은 요랬다 저랬다 뒤적었다 이러지. 부처님 말씀은 절대로 이게 반죽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잠깐이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일단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자꾸 욕을 할게요.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신통대의 광명장에서 이 반드시 부처님의 그 광명을 보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광명을 조금이라도 힐것이라도 처음이라도 봐야 돼요. 봐야만이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신통 변화를 많이 나타내고 의신경이 이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경은 후세 사람이 만든 말이고 본명은 뭐냐면은 연꽃은 물에 있으나 물이 젖지 않는 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에 있으나 물에 젖지 않는 우리 자체가 지금 되는 게 소중하다. 네? 자네 가정에 있으면서 가정에 그 우바세로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대 끼고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부대 끼고 시달림 당할 때 고통받는 자기네 육감, 육정을 갖다가 가만히 주시해요. 그러면 그게 전부 칠보로 변해요. 주시하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옥으로 변해요. 분노가 전부 지혜 불꽃으로 변하고 가슴앓이가 전부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반짝거리기 시작해요. 전부 내 몸의 병은 전부 뭘로 변하는가? 부처님 광명이 나니까 전부 모든 게 원상대로 부처님의 금조가리가 되듯이 모든 병을 가진 자는 그 병에 상응하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성불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가 되는 정자로 보석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려요. 전부 칠보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연꽃이 물에 있으나 물이 젖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있지 않으나 세상에 불적불리라 세상 속에 푹 빠져 푹 삼기거나 아이고 싫다고 참말로 뿅 하고 도망을 가더라. 불적불리라 그거 있으면서 거기 마음이 거기서는 초연한다. 어떻게 하면 초연하냐? 그 공갈로 마음으로 뭐 어떤 의지력으로 그런 건 거짓말이라.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자로만 남아. 자신을 주시하는 자로만 남으면은 지금 묘법연화경에 연꽃이 젖지 않는 그 성품이 뭐냐?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성품이 바로 우리들을 주시하는 바로 우리들의 각성이다. 이 각성이 바로 한송이 연꽃과 같은 거예요. 그 각성을 타고 앉은 분이 바로 세존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초월한 분이 부처라. 우리가 생각한 깨달음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이고 성문 나은 벽집을 가더니 가야 될 길은 뭐냐? 깨달음을 초월하는 길이라. 이걸 불교의 어려운 용어로는 아공은 성문 벽집을 가지는 아공은 됐어. 저라고는 존재는 없어졌는데 법공이 안 됐어. 법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세상에 내라는 건 없어졌는데 없어졌다는 그걸 초월하지를 못했어. 깨달음을 초월하지를 못했어. 깨달음을 초월하지 못한 한 이 세상의 인과 응고는 그대로 남아있어. 이 법계라고 하는 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기세간의 여러 가지 인연법에 걸려가지고 옛날에 빚진 사람이 있으면 와서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네?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초월하는 길을 말한 것이 보살성, 일불성 지금 이 길인데 우리들에게는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법을 가르쳤어요. 바로 너희들이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하거나 이름만 들어도 너희들은 이미 성불했다. 어째서 그런고 하니 나오잖아. 우주만한 복덩어리를 다 안겨주고 법계에 있는 중생을 전부 벽집을 수단 아랑가 뭐까지 뭐 다 만들어줘도 경전 사국의 한계성 들은 공덕만 못하다. 공덕론을 얘기했다. 내 본께 서울대학 나오고 옛날에 무슨 조도든 일본의 명치대 법대 나오고 이런 양반도 별 수 없더라고. 별 수 없어. 무식 하나만 그래도 복 많은 사람을 못 당하더라고. 서울대학교 나가고도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장님 앞에 아침 저녁 우디대고 저라는 거 내가 봤어. 복을 못 당해요. 복덕은 어디서 생기는가? 복덕은 이런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을 수지 신수 봉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자. 그러므로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얼마나 크냐. 왜 수지 독송해야 되는가? 수지는 뭐냐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안에 자기 의식을 잡는 게 수지입니다. 경을 가지는 걸 수지라고 하진 않아요. 다시 수지가 뭐가 수지냐? 다시 시작해봐. 이러면 돼. 옛날에 경험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 있지. 그렇지. 그와 같이 내 내면의 각성을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수지가 돼요. 독송이라. 그 다음에 수지 독송이라. 부처님 말씀은 전부 나의 일체 재물의 각성이라. 나의 각성을 잡고 느낀 인성으로 바로 이 각성에 있는 말씀이 부처님 쉽게 말하면 어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그 값진 거라 하더라도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똑같은 돌띠입니다. 맞습니까? 갑자기 뭐 아무리 안경 쓰고 살피도 캄캄하면 보석을 천질 깔아놔도 금을 모래같이 깔아놔도 그게 모래인지 흙인지 모르고 그냥 밟고 댕겨. 미안하지만 빛이 확 나야 아이고 이게 금인 건 하는 기라. 그금으로 경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 경을 만나는 것은 태양을 만난 것과 같고 그 대일예라는 말을 쓰는 큰 태양을 만난 것과 같고 수지 독성을 잡고 한 것은 부처님의 빛을 받아 반짝반짝 이제 보석이 비춰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수지 독성 함으로써 뭐가 변하는 나의 의식이 불성으로 변형을 이루고
서사 해설함으로 뭐가 되느냐? 내 몸의 세포가 그때부터 금빛 금초가리로 전부 변해가요. 그러므로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인데, 서사 해설하는 집에 가서 해설하시고, 해설하는 방법은 자기한테 자기 강의를 하면 돼요. 남한테 자꾸 가르쳐주는 것도 다음 얘기고, 먼저는 자기한테 자기 강의를 밤낮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에이? 아이고 저것이 어떤 놈 좋다고 지푸서 전란도로네 이러지 말고, 아이고 저 불자가 저 불성이 지금 지 나름대로 저게 만행을 하고 오시겠지. 그게 바로 뭐냐. 자, 우리 같이 한편 이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시다. 나무의 묘법년하이경, 나무의 묘법년하이경, 나무의 묘법년하이경, 소설경법하며 병경 비제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니 제수행자도 자녀 부연 제고살마사르 종동인정과 종동신혜와 종종산모로 행고살도 하며 부연 제불의 만열만자하며 부연 제불의 만열만부의 이사령이 지도다 아미로다